바울과 실로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원래는 수요 예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순서가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항상 이래.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그러니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장기적인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있는데 이 주제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며 소망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보통은 이제 이 선교 편지를 전서를 쓰고 나서 후서를 쓸 때는 1년,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를 쓴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바로 또 이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갑자기 들은 소식 때문에 빨리 이렇게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1년 정도 이제 선교를 나가셨습니다. 근데 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편지를 썼어요. 쓰고 나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소식들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권면과 해결책을 위해서 또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두 달 지나서 또 편지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2장과 3장이 나와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종말이 이르렀다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또한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는 내일이 종말이다, 아니면 다음 주가 종말이 온다,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이들은 지금 방황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게으르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당장 종말이 온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에 있던 사람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은혜는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 공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잘해서 칭찬으로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상입니다. 그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받는 것은 그것은 보상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거저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땀과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나오는데 평강은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분쟁이 없는 상태, 스트레스나 불만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에는 어떤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과 여러 사도들이 동일하게 인사를 하면서 이 은혜와 평강을 같이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에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에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말고도 은혜와 평강을 같이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찾아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절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내가 평강을 누리는 것도 은혜 없이 내가 평강을 누리겠다고 해서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게 되고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문제와 걱정과 염려를 맡겨드린다고 해서 당장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으로 평강을 충만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히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흔들리고 전복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닥치며 여러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그리고 흥분하며 그렇게 되면 전체 사람들에게 불안을 전파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하고 잠잠히 있는 사람을 보면 주위의 사람들도 덩달아 그 불안감을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평강이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 같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평강이 흘러넘쳐서 같이 평강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할 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넘치게 되고 그것이 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와 주위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고 평안이 없다면 먼저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내 안에 있는 은혜를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죄를 사하시고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아침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그것이 흘러넘쳐서 내가 평안해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나 또 떠나 있을 때나 항상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네, 제가 어디에 있든지 또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우리 화성교회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한 그러한 이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바울은 이 두 가지 내용의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더욱 자라는 것과 둘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강구하며 원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10절 말씀에는 주의 아로심이 강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만 쓰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러한 평을 내렸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도록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연령, 믿음의 기간은 짧았지만 그들이 복음 계시의 진리를 더 잘 받아들였고 복음의 약속들을 더욱 깊이 신뢰했고 천국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을 훨씬 많이 봅니다. 물론 믿음의 성장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자들이 항상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 될 그런 이제 마음의 그런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교구 목사님들과 우리 부서 이제 사역자들에게 연락 주셔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 두 손 두 발 뻗고 나서서 도와주실 우리 교육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마음의 갈증이 있다 그러면 내가 더 믿음이 성장해야 되겠다, 내가 믿음이 더 자라나야 되겠다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들 안에 사랑이 풍성히 넘쳤음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데
그것의 제일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모든 죄에서 사함 받은 사랑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해결함 받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것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러한 고통이 항상 생각나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평상의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 망각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우리가 받은 그 큰 용서, 우리가 받은 그 큰 은혜를 우리는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꾸 망각하려고 하고 우리는 죄악은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청개구리의 습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증거되기를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것이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인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박해와 환난 중에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이 믿음과 사랑이 더욱 자라고 풍성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박해와 시험과 그런 엎드러짐의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피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박해와 환난은 오히려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환난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박해 가운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 말씀에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또 시편 34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럴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될 기회구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이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이 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고난은 더욱 순수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음을 증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믿음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 단순히 복받기 위함인 사람들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자기의 보급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다. 출세를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자신을 희생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은 그 고난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러한 시금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고난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후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의 속량, 종말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견디며 인내하고 또 우리의 그 종말의 때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날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한 계속 설명합니다.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러나 이 구절을 설명할 때 바울은 고난을 연관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기보다는 바로 우리의 고난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환난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환난 받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박해와 환난을 인내한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와 환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그 믿지 않는 자들,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크고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으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얼굴이란 표현은 직접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표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것은 그 즉시 죽는다는 죽음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장차 종말의 때에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노아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산에다가 배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너 왜 산에다 배를 지었느냐? 배는 바닷가에 지어서 완성한 다음에 바다에 띄워야 되는데 왜 산에다 만들었느냐? 그러자 노아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곧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이 이 노아에게 맡긴 그러한 일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산에다 배를 짓는, 이 노아가 산에다 배를 짓는 것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산에다 배를 짓냐? 너 왜 그런 걸 믿냐? 너 왜 편하게 세상을 살지 않냐? 주말이 되면 너는 왜 그 여행을 가지 않고 너는 왜 자유시간을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비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노아처럼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또 역할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존재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도 어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이며 세상을 정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진노의 얼굴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심판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힘과 영광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힘과 능력으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이 받는 그 형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는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천국에 가 있던 우리 영혼이 육신과 하나가 되어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이 있는 그러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잠시 받는 그런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우리는 충분히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시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또 우리는 그러한 이제 괴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해서 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의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이 되며 가장 기초가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아니겠죠. 그런 것보다 더 기초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입니다. 먹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코로 숨 쉬는 것, 바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소요리 문답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제 1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으로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가려는 이유도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내 기쁨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내가 자격증 따서 취업해서 내가 좀 더 풍성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고 또 내가 더 학업을 많이 공부해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을 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밑바탕에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걸음 걸음들을 걸어가는 이유,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 호흡하는 이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 감옥에 갇혔어도 그 목적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위협을 겪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도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2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후서를 쓰면서 1장 마지막에 기도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화성교회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함께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평강이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어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과 즐거운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주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곧 예수사랑 초청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